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그 삶의 지경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해 전부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힐링 신드롬입니다. 가정의 붕괴,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위기의 시대 속에서 많은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치유와 보살핌이지요. 치유와 보살핌으로 신체적인,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힐링을, 안정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어떠한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갖출 때 하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처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처녀 이스라엘이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종족은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남북 왕조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유대민족은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 왕조를 거쳐서 기원전 10세기 초에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자 북쪽의 지파들이 솔로몬의 전제적이고 강압적인 통치를 거둬들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고서 선왕 솔로몬보다 더 강압적인 정치를 펼치겠다라고 선언했지요. 그리하여 결국 북쪽의 지파들은 남쪽과 선을 긋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의 시작입니다. 그런 상태가 수백 년간 계속되어졌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20년경부터 시작해서 580년경까지 대략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100여 년 전에 이미 역사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남유다 역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대 앞에서 남유다의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남과 북으로는 갈라졌지만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자신들의 그 삶의 터전을 빼앗겨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 남유다는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멸망의 길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감을 받아들여라.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라고 외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외쳤던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많은 악담을 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예레미야를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나의 집, 나의 가족, 나의 가진 모든 것들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 멸망이라는 위기 앞에서 그 어떠한 위로도 희망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아플 때 아무리 가까운 친구의 위로의 말도 희망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마음속 깊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지요. 우리의 기억 속에, 아니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슬픔의 상황 속에서, 또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걸음걸음을 새겨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말하지요. 상처난 곳에 약을 바르고 그 상처가 아물어서 상처 나기 전과 다름없는 그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100%의 회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의 상처를 보면요, 상처가 아물어도 새살이 돋아나도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100%의 회복은 없어 보입니다. 비가 올 때면 쑤시고 결리고 아프지요. 마음의 상처는 또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났을 때 화해하고 그 시간이 흘러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켠에 그 사람을 향한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100%의 회복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100%의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몸의 상처는 흔적은 남아있을지언정 새 살이 돋아서 더욱 단단해지고 관계의 회복도 예전보다 더 끈끈한 관계로 회복되어집니다. 그 회복,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낙심으로 인해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쁨이 되고 예배함이 즐거움이 되고 기뻐 춤출 수 있는 첫사랑을 회복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지요. 지난 삶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상처받고 좌절하고 낭망하였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회복의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날들이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손길로 인하여 기뻐 춤추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고 이 땅 위의 삶에서 기뻐 춤추는 신명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삶이 무너진 현실 앞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먼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하였던 광야를 기억해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근원적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그 고통을 바라보셨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의 역사 앞에,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한 현실 앞에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민족의 해방의 사건입니다. 종살이의 아픔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얻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구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지 않았던 은혜의 사건이지요. 거기에는 지연, 혈연, 학연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남북 분열의 이념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남녀노소, 지역을 넘어서 남과 북을 넘어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길은 생명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는 길이지요. 아무것도 바라볼 것 없는 광야, 전갈과 독사가 우글거리고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이 모든 생명을 위협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렇듯 출애굽과 광야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생존과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이미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런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과 그 광야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왜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고 자신들의 욕망을 쫓았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최우선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하지 않고 세상의 허탄한 신화에, 헛된 욕망에 눈을 돌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말았고 결국은 멸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 실패를 딛고서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신앙생활하는 자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으며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자리에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고 춤추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서 옛적에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먼 곳에서라는 공간적인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 곳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벌어진 그 간격을 뛰어넘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끄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는 동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그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펼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망가진 삶을 내려놓고 회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늘 넘어지고 깨어져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신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회복을 꿈꾸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용기 백배하게 하시며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삶의 회복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다시금 관계를 맺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다시 너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라는 이 말씀이 새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하는 그 삶은 눈물을 닦고 소고를 들어 춤을 추는 삶이고 무너져 내린 땅에서 포도 열매를 거두는 삶입니다. 그 삶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하나님이시며 그리하여서 새로 살아내야 할 삶의 의미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우리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나는 가문을 세우는 것, 자손을 번성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많아지게 하실 것을, 회복의 풍요성을 표현해 주는 말이지요. 회복된 이스라엘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니 그 생명의 역동성이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 넘칩니다. 이렇게 악기를 두드리고 춤을 추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통적으로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는 모습으로 이제껏 그들이 받아왔던 억압과 비통을 벗어버리고서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회복된 선민들의 그 삶 가운데 평화가 지속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나무의 열매는 적정한 시기가 지나야 그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은 회복의 삶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그 삶의 번영을 말해줍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새롭게 관계를 맺으면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은 새 삶의 풍요와 평화, 번영을 보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일어선 이들이 기쁨의 춤을 출 것이고 사마리아의 산마다 포도 열매가 연글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들이 순례자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풍성함으로, 평안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극명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함,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함을 뜻하는 것이고 관계의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평안의 회복을 경험하고 춤추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회복의 풍요함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고 힘써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6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될 때 기쁨이 있을 것이며 평화롭게 땅을 경작하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 그것은 처음 믿었던 순결한 시절을 말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중요치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제일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따랐던 그 시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시절이지요. 우리의 믿음도 처녀 이스라엘과 같은 믿음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찬양만 해도 우리의 눈물이 주르륵 흐르던 그 시절, 모든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꽂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며 처녀 이스라엘로 다시 세움을 입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첫사랑의 예배를, 그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소망할 때, 우리가 힘써 꿈꿀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 원하셨던 것, 우리에게 진정 간절히 원하시는 것, 예배의 회복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행하는 봉사가, 우리의 능력이 모두가 다 헛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기뻐 춤출 수 있는 신명나는 믿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힘써 예배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풍요와 평화,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고통의 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괴롭게 하는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바라보고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꿈꾸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감정 속에서 언제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으로 기뻐 춤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삶 가운데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며 힘써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 우리의 삶이 기뻐 춤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다가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시는 생명의 풍성한 은혜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오니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우리의 낙심한 삶이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소망을 품으며 기뻐 춤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고백해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구원의 하나님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